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한 지 며칠째 되는 날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한 지 8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약속한 90일까지 딱 열흘 남았거든요.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 나에게 세상빛 되라 우리 2주차 때 함께 불렀었거든요.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찬미지요? 아침이라 좀 힘들겠지만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나에게 세상빛 되라 주 말씀하시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네게 나 사랑과 친절 다하여 사귀며 주 믿는 아이의 행실 온 세상 보이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2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천성의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이야기 층층내에서 한 설교라는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지 오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끌려가는 도중에 천부장에게 말을 하여 일을 잘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암살단의 두목이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질문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다소 태생인 유대 사람으로 유명한 도시 길기아의 시민입니다. 천부장님,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있는 것을 천부장이 살려줬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로마 병사의 막사로 데려가는 중에 바울이 자신을 점잖게 소개하면서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는 저 유대인들에게 좀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바울의 신사다운 태도와 말씨를 보고 천부장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막사에 끌려가기 직전에 바울은 층층더에 서서 따라오고 있는 무리를 향해 손짓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리둥절하여 도대체 이 쇠고랑을 찬 죄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가만히 그를 쳐다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형제들이여,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말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을 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또다시 폭동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참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절을 없애버리자.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입던 옷을 벗어 공중으로 내던지면서 먼지를 피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자 또다시 폭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을까요? 떠들어대는 목소리 때문에 바울의 소리는 완전히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커질까봐 겁신한 천부장은 부하들에게 바울을 데려다가 막사로 끌어들여서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때리려고 하던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게 놔뒀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을 끌어내려서 로마인들의 막사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무슨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렸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천부장님,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로마 시민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야기했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판 없이, 이유 없이 채찍질을 가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로 바울에게 와서 물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로마 시민입니까?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또 이야기하지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이튿날 바로 그를 자유롭게 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바울을 살려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에는 우리를 구해내시는, 인도하시는 기적과 같은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기억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바울의 신사다운 태도와 말씨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요. 끌려가는 중에 공손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한 번의 설교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바울의 공손한 태도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늘 상대방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손한 태도로 대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꼭 필요한 때에 사용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환경의 특권, 내가 받은 교육의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의 특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젠가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해 주실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